네, 오늘은 우리 히브리서 20번입니다. 히브리서 20번 짐짓죄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요 히브리서 하게 되면은 믿음장이라 그래가지고 11장, 12장 이렇게 믿음장이 이렇게 탁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 히브리서를 처음 우리는 이제 11장, 12장 가면은 믿음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요. 근데 처음 우리가 첫 장부터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믿음에 관련된 것이 이번 우리 히브리서를 우리가 하는 중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히브리서는 11장, 12장만 이 믿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믿음에 관한 것들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11장, 12장에서 이런 믿음에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구절들이 나오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의 증거리 이런 말씀들이 이게요 그냥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이 10장 마지막 이 배경 속에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말이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요 내용을 집중을 하면서 이게 이래서 이런 말이 나왔구나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이제 짐짓죄라는 것이 나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배경은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여기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으면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흥이 일어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큰 핍박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교회에서 배교를 당하면서 유대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면서까지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아는 자들이 되었는데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보면은 어느 때는 막 신이 나게 좋아가지고 예수를 믿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때가 지나면은 이제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은요 이게 여기서 좀 시들해지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유대인들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들해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다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다시 나는 어디로 가느냐면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겠다. 이게 율법의 하나님이나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하나님이나 물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짐짓죄라는 것 이게 전에 저는 이거를 보범죄라고도 하고 이 짐짓죄가 뭘까 이 짐짓죄를 짓게 되면은 절대 다시 구원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짐짓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짐짓죄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이 문장 전체를 보시면서 이 죄의 의미를 우리가 보면은 이래서 짐짓죄를 얘기를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원래 짐짓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게 되면은 고의로 짓는 죄를 얘기합니다. 알면서도 고의로 짓는 죄. 이것을 짐짓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것의 의미인데 이것을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런 짐짓죄라는 것은 다시 속죄의 제사가 없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짐짓죄를 지으면은요 이게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속죄의 제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말 그대로 했을 때 내가 알고도 이게 죄인 줄 알고도 죄를 짓게 되면은 이게 짐짓죄가 되는 것인데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알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이런 게 모두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살아남아 있을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짐짓죄가 어떤 것인가를 이 문장을 보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 말은 심판만 있겠다 이런 겁니다.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심판만 있다는 것은 그들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출애굽을 할 때요, 이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데 이 율법에 간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죄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살인을 했다거나 간음을 했다거나 이럴 것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두세 정인이 이 사람이 살인한 것을 내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죽음이에요.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형벌이 가해지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거룩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룩하게 한 그러한 이 언약의 피를 갖다가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성령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은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속에서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밖에서도 겉으로도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러한 성령님,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거나 막 이럴 것 같으면은 이 은혜를 우리들한테 한없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바로 이러한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욕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거부하고 막 이런 일, 이거 이제 욕되게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욕되게 하면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래서 짐짓죄라는 것은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짐짓죄라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알고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졌어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현실 속에서 점점점 나한테 이게 처음에는 나한테 뭔가 이게 오는 것 같고 막 기사와 이적도 일어나고 은혜도 있고 이랬는데 어느덧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냥 이 평범한 삶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것이 본래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언제나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 새로운 것이 없으면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참 이게 이 사람이 희한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야만 좀 이게 신선해지는 것 같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평범한 그런 이 일들이 계속해서 그냥 진행되어 버리면은 내가 그냥 교회 나가는 것이나 그냥 유대교회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똑같이 하나님 믿는 것인데 뭐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런 생각이 그들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희한해요.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도 이 시대에 보면은 이 교회에서 집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내 하나님 있는 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냥 나는 그냥 나올란다, 여기서 나와가지고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살란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를 나와가지고 또 다시 바꿔가지고 천주교회로 이렇게 가는, 천주교회도 다 예수님을 믿는 곳이지만은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언제나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사람들은 꼭 무슨 기사와 이적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기사와 이적도 예수님한테는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병도 고쳐지는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여기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기사와 이적이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쓰러져요. 이게 내가 이런 이제 능력을, 은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은사를 받아서 턱 하니까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데 오늘 내가 여러분들을 쓰러뜨렸는데 다음 주에 내가 또 쓰러뜨려요. 그 다음 주에도 또 쓰러뜨리고 그 다음 주에도 또 제가 매주마다 쓰러뜨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쓰러졌다가 일어나면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 모르지만은 새로운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제발 좀 그거 좀 그만해달라는 거예요. 나 여기 도저히 못 살겠다, 여기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고. 이게 이런 것들, 뭔가 이렇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처음에 이렇게 확 나타나게 되면 그건 처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이 자기한테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음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요, 우리가 이게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은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하면서 계속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존재하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은 우리가 절대 똑같은 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우리들한테 오는 것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은 말씀 속에서 우리들한테 주는 새로운 신선함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우리가 간구하면은 그런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전에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고 오만 가지 큰 일들을 막 겪었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자기가 경험했던 이런 사람들도 돌아가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알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수없이 많이 읽고 그 다음에 경험하고 이 성경을 가지고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갈 수 있는가? 절대로 못 가요. 왜? 아는 게 이거기 때문에. 나는 아는 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으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사와 이적 베풀어지는 거, 이것도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있는 곳에 당연히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거지. 그런데 여기 중점을 둬가지고 계속 이것만 반복해버린다면 이게 빠진 상태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껍데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분명하게 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초대교회에 사실상 뭐가 이제 사도들도 이제 죽어가면서요, 뭐가 없었느냐 하면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면 신약 성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신약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그냥 말해주는 게 그게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말해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을 맨날 같이 이 공간이 전부 다 이 다른 데 존재를 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들은 말을 또 들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씩 이제 이 교회에서 떠나가지고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는 이런 배교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교가 일어나는 상태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은 바로 배교자들에 대해서 너희들 진짓죄를 짓는 너희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이 교회에서 유대인 회당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짐짓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를 갚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고요.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 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시겠다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 우상 숭배 속에 빠진 자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된다. 너희들이 지금 이 교회를 떠나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모이게 된다 하는 그것을 너희들이 뚜렷하게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자, 너희들 돌아간 너희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전날에 너희들이 어떤 이 고난을 받았는가 그것을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처음에 시작이 될 때에는 뭐 한 번에 3,000명이 돌아서고 5,000명이 돌아서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안진뱅이 그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그때는 성경이 충만한 그런 역사들을 삶 속에서 경험을 한 거죠. 근데 이런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고 같이 가게 되면은 삶 속에서 언제나 이게 계속해서 한 번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하고 같이 가게 되면은, 그리고 믿음이 거기서 앞서가게 되면은요, 반드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와 같이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 고난의 싸움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은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당시에 이제 유대교에서 출교되어 가지고 비방도 받고 환난도 받고 여러 가지 직업도 없어지고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요 좀 가난해요. 이게 막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같이 통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 재산도 전부 다 팔아가지고 같이 통용을 하다 보니까 가난해요. 그래서 가난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를 여기 처음에는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 이제 나중에는 여기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회 막 이런 교회에서 이제 이쪽으로 예루살렘 교회로 부조를 보내는 거죠. 이런 가난함,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상이는 자가 되었다. 너희들이 바로 이런 형편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하고, 이런 환난받는 사람들하고 사귀는 자, 같은 형편이 되었다, 같은 편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왜? 우리도 감옥에 갇힌 자를 동정한다는 것은 자기도 그러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동정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환난이었어요.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 또 자기의 소유를 갖다가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유대교회에서 출교될 것 같으면은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몫을 갖다가 다 뺏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는 얘기예요.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하면서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현상 속에서 받는 그러한 고난, 이런 고난을 그들이 기쁘게 당했던 것은 그들에게 보다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소유를 다, 지금 이 시대에 내 소유를 누가 뺏어가 보세요. 내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를 갖다가 그거 내 거다 하고 뺏어가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거 당했다는 거예요. 그걸 내 아파트를 빼앗아가고 내 농지를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당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냥 거기에 한가하지 아니하고 당했느냐 하면은 더 나은 소유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이 소유라는 것도 하늘에 속한 소유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한 소유라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소유가 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면요 세상에 속한 이 소유물들 이것을 향해서 쫓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게 하늘의 것을 쳐다보면서 달려가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 하늘에 속한 소유하고 세상에 속한 소유, 이 세상에 속한 소유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해서 나한테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소유라는 것은 영원한 기쁨이고 이것은 이 소유라는 것은 영원한 소유를 의미하지만 이 세상의 소유라는 것은 그냥 순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소유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은 정말 이 세상에 속한 소유 이것을 추구하지 않았고 하늘에 속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를 쫓아갔느냐 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렇게 큰 항거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에다가 큰 중점을 두고 있는가?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중점을 많이 두고 있으면은 이것도 우리한테 필요해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요.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이런 방식이 돼야 돼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그 공급으로 내가 살 때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추구하고 여기에다가 비중을 많이 넣어버리고 여기에다가 비중을 또 적게 넣어버리면 나는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된다. 이러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나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상태에서는 외풍이 나한테 몰아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환경이 나를 건드리기 시작하고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환경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질서 위에 굳건히 서갖고 있으면은요, 기도 한번 딱 하면은 바로 이루어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 속에 들어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가 이걸 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 속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요, 이게 기도 응답이 아무리 안 되려고 해도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공식처럼 응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라는 것은 언제나 역사의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소유하고 하늘에 속한 소유를 이거를 분명하게 구분을 하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소유를 쫓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게 내가 이걸 하려고 해도 이게 현실적으로 마음대로 좀 되면은 좋은데요. 목사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여기에 내 마음이 가 있네요. 이게 그때 우리가 뭘 하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살 길 위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들한테. 그래서 이 길이 어디냐면 이게 지성소의 길 아닙니까? 지성소. 이 지성소의 길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성소의 삶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성소 속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걸 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요, 주님, 하나님, 내가 이게 자꾸만 세상을 내가 추구하는 그러한 쪽으로 내가 따라갑니다. 내 속에서 자꾸만 그쪽으로 가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이게 좋다는 건 알지만 그러나 이것은 나의 관심거리가 안 되고 이게 자꾸만 관심거리가 되니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지성소에 이렇게 간구하게 되면은 내가 속으로부터 이것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살 길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간구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으면은 건강한 몸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러면은요,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지성소에 있기 때문에, 내가 딴 데 있으면 몰라요. 내가 딴 데 있으면 모르지만, 그러나 지성소에 있는 삶을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영적 세계의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구약 시대 사람들하고는 진짜로 다른 차원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옛날에 고난받으면서 담대하게 나갔던 것, 이거 버리지 말라, 위축되지 말라는 거죠. 환경에 위축되지 말아라. 환경에 사람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환경이.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똑바로 딱 서갖고 있으면요, 그 사람 절대 우리 못 건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허술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람들도 이제 건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 그들 속에 악한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담대함으로 나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속성이 원래 담대함이에요. 위축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밖으로 탁 표현을 해야 돼요. 자꾸 예수님 믿는 것을 숨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복음이 안 전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밖으로 확 표현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야지 거기에서 그 사람이 예수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 영접하는 것도요, 우리 영접 프로그램 있지만 저 카드 있지만 이 카드를 하실 때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임을 선포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자꾸 숨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면 위축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면서, 사람은 자꾸 사람의 시간으로 이게 세상을 보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 이게 아무리 기다려도 해결이 안 되니 이게 하나님이 과연 이게 해결해 주실까 말까, 이런 의심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한테 이때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내. 이 인내도 누가 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내의 능력을 우리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성소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인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약속을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시면은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를 쓰는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잠시 잠깐 후면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참아내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인용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여기서 나의 의인은, 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이게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을 시작하는,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이게 하박국에 나오는 건데요. 나의 의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인은, 의인이라는 존재들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은 뭐에 의해서 사느냐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라는 것은 by faith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에 의해서 살리라. 이거는 will이에요. will. 이거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를 산다 이겁니다. 미래를 살게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무엇으로 사는 존재들이냐면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지금 현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들의 뭘 결정하느냐면 미래의 삶을 결정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 삶이 언제 나타나느냐면요, 미래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게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딱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환란이 일어났어요. 막 핍박도 오고 믿지 않는 사람 끌어다가 감옥에다가 넘겨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좀 없어지는 것 같고, 나한테서 그러면 내가 뭐 여기 있으면 되겠느냐,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상황이 막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의인이 어떤 자들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은 현실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보면서, 현실을 쳐다보면서 거기에 어떤 두려움을 가진다거나 현실을 보면서 현실에 타협해가지고 간다거나 이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사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에 의해서 산다는 이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이 어떤 형태로 나와 있습니까? 이 시대에는 기록된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기록된 말씀.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이런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근원이며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이 이거의 현상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현상,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지금 나의 현실은, 나에게 펼쳐지고 있는 이 현상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현실이 지금 암에 걸려 있다. 이건 허상이라는 거예요. 이거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들한테. 왜?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의인이라면은 이것은 허상이라고 생각하고, 실상은 뭐냐? 실상은 내가 나았다는 게 실상이야. 왜? 성경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실상을 보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실상을 보면서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미래에 그것이 진짜 실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이 우리들한테 온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현실의 현상의 세계에 쳐다보는 거, 이거는 허상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허상을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느냐. 그래서 이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 실상을,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나타나는 것, 이게 실상.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실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무리 위험한 일이 펼쳐지고 있고, 아무리 현상 속에서 나를 누가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이 위험한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만 견지하고 있으면은요, 그것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허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개비라는 거예요. 절대 나를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허상이기 때문에. 믿음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래서 실상이기 때문에
미래 어느 때가 되면은 반드시 그것이 현상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왜? 믿음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 그것을 우리는 실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아는 상태에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나는 실상의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허상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실상의 삶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의 그것이 현실 속에서 확 나타나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을 그것을 알아라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요,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약에 내가 뒤로 물러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허상을 보고 사는 거죠. 지금 나한테 위협이 오는구나. 이 허상을 보면서 물러가가지고 다시 옛날에 있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거나 움츠려가지고 교회를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난 교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거 여기서. 그러면서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실제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현상의 세계에서 환경을 보고서 살아가는 사람들, 환경 보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그 길로 가게 되면 그것은 허상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줘요. 야, 이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 허상을 살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허상을 살아보세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현상으로 일어난 위보라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도 없어요. 실상의 이 현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믿음으로 이 현실의 세계를 내가 살지 않습니까? 그러게 되면은요, 이게 실상의 세계가 미래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 이거는 나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 믿음에,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맺게 해주신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득한 삶이 그 인생 속에서 펼쳐진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게 내가 지금 직업이 없다.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뭐가 이 위험 속에 처해 있다. 내가 지금 병 속에 처해 있다. 이래도 이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은 반드시 그것이 실상으로 성취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딱 통용이 되면은요, 세상에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될 게 하나, 진짜 안 되면은 이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허상의 세계를 살지 말고 실상의 세계를 살아가라 하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요, 또한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내가 허상의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허상의 세계를 살아간다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없다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 이게 그냥 이 유명한 구절들이요, 이 11장에 나오는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리, 이런 말들이 다 이게 다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편적으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11절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 거기서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서 지금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이 현실의 세계, 실상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지, 이게 우리가 뒤로 물러나가지고 우리 환경에 밀려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또 환경에 밀려가지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뒤로 물러나가서 사는 이러한 자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이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구원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들이다. 우리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영생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전진하면서 나가라 하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구나 우리들한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요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너무나도 뚜렷하게 얘기해. 이것은 하나님이 보장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현상을 쳐다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부터 이거는 허상이라고 생각을 하셔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실상의 세계, 그 세계가 어느 세계냐? 바로 믿음에 의해서 사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요, 사실상 우리들한테 불가능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한테서 보편적으로 항시 나타난다. 나타났다가 안 나타났다가 나타났다가 안 나타났다가 이러지 않아요. 항상 나타나는 공식처럼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